자, 이렇게 간증을 듣고 나니까 설교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 되네요. 근데 오늘 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본문에 담겨 있으니 귀담아 듣기를 원합니다. 한 스님이 나그네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이제 한 주막에 들어가서 둘이 같은 방을 쓰며 하루를 묵게 되었어요. 둘은 먼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몹시 피곤했습니다. 깊은 잠에 곧 빠져들고 말았어요. 그런데 스님이 웬일인지 한밤중에 일어나더니 옆에서 자고 있는 그 나그네의 머리를 박박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혼자 떠나버린 거예요. 아침에 이 나그네가 일어나 보니 이 스님이 오간 데가 없어요. 그리고 뭔가 좀 허전해서 머리를 만져보니 이게 중머리가 되고 만 거예요. 그때 이 나그네가 하는 말이 상당히 신학적인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님은 여기 있는데 나는 어디 갔는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스님은 여기 있는데 나는 어디 갔느냐. 금주 금요일 우리 조국에 해방을 맞은 지 69주년 되는 광복절입니다. 일제강점 36년간 우리 민족은 일제가 걷어간 그 자유를 목말라 하면서 독립을 염원했습니다. 여러분, 땅이 있다고 국가가 되는 게 아니죠. 국가가 되려면 주권이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제 36년간 국가를 잃었던 것입니다. 그때 뜻 있는 사람들이 푸년처럼 내뱉은 말이 뭡니까? 땅은 여기 있는데 나라는 어디 갔는가? 그 땅에 산다고 여러분 주권 있는 그런 주민이 되는 것은 아니죠. 땅은 여기 있는데 나라는 어디 있는고, 이렇게 탄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광복이 우리 민족에 주었던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은 주권의 회복을 통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민족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을 어둠 속에서의 삶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난 그 날을 가리켜서 광복절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빛광자에 회복할 복자입니다. 그러니까 광복절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다시 찾은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의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그 광복절 노래 첫 소절에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온 지 하도 오래돼서 광복절 노래를 잃어버린 지 모르겠어요. 혹시 기억하는 분 계십니까? 광복절 첫 소절이 어떻게 돼요? 예, 아주 정확합니다. 그렇죠? 광복절 노래 첫 소절이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예요. 여러분, 주권이 없이 일제의 노예처럼 살아갔을 때 느꼈던 그 흙하고 그 바닷물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온 만물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주권을 회복한 그 나라에서 자유로운 국민으로 살 때 똑같은 땅이지만, 똑같은 바닷물이지만 전혀 다르게 경험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감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광복을 맞이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광복절마다 그런 설교를 합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어둠에, 영적인 어둠에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죄의 노예로 사단에게 주권을 빼앗겨서 완전히 그렇게 노예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두웠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어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빛을 되찾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광복절날 저는 영적으로 광복을 맞이한 성도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한번 보면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와 유사한 해방의 감격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자, 시인은 지금 바벨론의 억압에서 해방된 감격을 강조하는데 그것을 꿈꾸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벨론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과 같은 삶이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주권을 빼앗기고 사는 것이 아닌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해방되었으니 이것이 꿈을 꾸는 것 같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로 불가능한 것 같은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꿈꾼다는 말로 다 표현 못할 그 기쁨과 감격으로 지금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꿈 같은 일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오래전에 예고된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라. 여러분,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이 흐르는 것은 실로 꿈 같은 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불가능한 일로 봤습니다. 그 이사야가 그 예언을 한 거예요. 꿈 같은 일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전은 그 꿈 같은 일이 그 백성의 눈앞에서 현실로 나타났던 역사적 사실을 찬양하는 그런 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꿈 같은 일이 어떻게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오늘은 바로 그 점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야말로 이렇게 어둡고 칙칙하고 뭔가 희망 없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맞이한 이 해방의 감격을 우리가 이 비결을 통하여서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시편 137편에 보면 바벨론 포로 당시 그 백성의 삶을 노래한 시인데 여기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랬어요. 자,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그 강변에 앉아서 유람하고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절기가 되어도 성전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그래서 취한 것이 뭐냐면 강변으로 나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바울이 여러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그 유대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나갔던 장소 가운데 첫 번째는 물론 회당이죠. 그렇지만 회당이 없는 곳에서 찾아갔던 곳이 강변이었던 것입니다. 그 강변은 유대 민족이 모여서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런 장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 생활 속에서의 큰 핍박, 그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들이 시간이 있고 그들이 틈을 낼 때마다 강변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강변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지난 과거의 삶에 대해서 깊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고 우상을 섬겼던 그 일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들며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꿈 같은 일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뚫리는 것 같은 그 같은 꿈꾸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두 손을 들었기 때문이라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어려움과 어둠과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분 그 고난의 시간에 주님을 찾아서 주께 손을 내민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일, 꿈과 같은 일이 우리들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자신만의 고난의 강에 지금 앉아 있는 분이 계십니다. 자신만의 그 고난의 강에서 앉아 울고 계신 분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그 강변에서 그렇게 슬피 울었던 그 유대 민족들처럼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의 강에서 슬피 우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의 강가에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두 손을 들 수 있다고 하면 그 고난의 강은 은혜의 강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고난의 강이 은혜의 강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좌절되고 절망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의 은혜의 강으로 나와서 두 손을 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바로 그렇게 고난의 강가에서 믿음으로 주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 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고난의 강가로 이끄는 그런 일들을 간혹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든지 목적은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심령을 오직 주님과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기 때문에 고난의 강으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도 고난의 강가로 나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한 길만 주시지 않고 우리로 눈물 나고 힘겹고 고통스러운 날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다 고갈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채우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고난의 강에 우리가 앉아서 슬피 올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강으로 이끄시는 이유, 그 목적은 동일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우면은 그 고난의 강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고난의 강은 또한 은혜로 변화해서 은혜의 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공갈빵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천에서 여러분 사셨던 분들은 그 화교들이 많이 만들어서 먹던 빵입니다. 공갈빵이 뭐냐면은 얇은 밀가루 2겹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화덕에 굽니다. 그럼 화덕에 들어간 이 밀가루 2겹이 점점 이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납작 붙었던 이 밀가루 2쪽이 부풀어 오르면서 마치 공처럼 이게 풍성하게 돼요. 그걸 가르쳐서 공갈빵이라고 했어요. 한 입 깨물어 보면은 왜 공갈빵인지 쉽게 아는 것입니다. 속이 텅 빈 빵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빵은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먹음직스럽고 하나 먹으면은 배가 부를 것 같은데 실제로 하나를 다 먹어도 배가 절대 부르지 않은, 사실 다 차지 않는 그런 빵입니다. 공갈빵이에요. 제가 여러분 그 빵을 보면서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시대 신자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갈빵과 같은 신앙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겉은 그럴듯한데 실제로 빈 공갈빵처럼 속에 내용이 없는 거예요. 겉만 장식하니라고 안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겉은 잘 장식했어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고 찬양하고 기도도 해요. 그러나 실제로 그 속에 빈 공갈빵처럼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강으로 이끌 때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참인지 공갈인지 그것을 여러분 완전히 판단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강으로 이끄실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그걸 보시고 우리의 신앙이 공갈인지 참인지 판단하셔서 하나님이 쓰시기도 하고 제껴 놓으시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강에 있을 때 우리가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손을 들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이 수렁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했듯이 우리가 그 고난의 강에서 주님을 향하여서 뜨거운 마음으로 두 앞에 두 손 든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런 현실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삶이 주께서 붙드시는 삶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 역도의 간판이라고 하는 장미란 선수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4위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그 시합 이전에 5년 동안 세계를 제패했던 선수입니다. 그런데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4위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장미란 선수에게는 2012년 런던 그 역도 경기장이 그의 고난의 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패 이후에 그가 그 고난의 강 안에 앉아서 보이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장미란 선수는 자기가 평생 들었던 그 바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플랫폼에 꿇어 앉아서 잠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장미란 선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좋은 성적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아쉽지만 오늘은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장미란 선수는 나름 고난의 강이라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을 바라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의 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그는 탄식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감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뭡니까?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주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주님을 인정하는 그 삶이야말로 꽉 찬 신앙인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두 다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 일이 되든 안 되든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만 갖고 있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꽉 찬 신앙인으로서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 에밀 브루너가 Justice and Freedom in Society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다. 그러나 그 자유는 하나님께 얽매일 때 비로소 자유한 것이다.
자유의 역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사로잡힐 때 거기에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믿는 것을 속박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기분대로 자기 마음대로 심지어 죄를 지으며 방탕하는 삶을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정반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기 때문이고, 자유라고 할 때는 우리가 그 죄에서 해방된 상태가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본능적으로 여러분, 죄 쪽으로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면은 누구나가 다 죄를 짓는 길을 택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 짓는 자마다 가책에 매이죠. 양심의 가책입니다. 또 저주의식에 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은 감기만 몰려도 이게 죄 때문이다 생각하기도 하고요, 조그만 자동차 접촉사고만 일으켜도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신다고 생각하기도 하면서 벌벌 떠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자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또 죄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단이 우리를 조종하는 대로 또다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끌려서 또 다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삶, 이거 얼마나 비참한 삶이에요. 여러분, 죄 짓는 사람들이 그렇게 즐거워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양심이 있으면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마련인데,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단의 노예가 되었을 때 죄의 노예가 되어서 이와 같이 죄를 반복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단에 붙잡혀서 영적인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죄를 거듭해서 짓는 거예요. 어둠 속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삶의 주권을 사단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사단이 원격 조종하는 대로 우리는 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며 사는 거예요.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벌어 자유한지 아십니까? 출세해서 자유한지 아십니까? 오직 죄로부터 자유할 때만 여러분들의 영이, 인격이 참 자유를 누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얻어서 사람이 자유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부를 쌓는다고 권력을 얻는다고 해서 사람이 자유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로 죄로부터 자유했다고 할 때 그 영이, 그 인격이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면은 그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해서 참된 자유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지 되는 이유, 공갈빵처럼 겉만 번지르 하지 말고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야지 되는 이유가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이 조종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부자유한 인생을 사니 불행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날 나눈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20장 3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지금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는 중에 하는 말입니다. 지금 그 장로들 대상으로 해서 바울이 누구에게 부탁한다고 그랬어요?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능력 있는 사람들의 손에 부탁한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하는 건가요? 여러분, 누군가 부탁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이 있을 때 부탁한다고 하는데,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그 성도들을 부탁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세요? 여러분, 교회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은 여러분들 개인적인 자연적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령에 채워진 말씀으로 교회를 지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개인적인 자연적인 이 인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도 은혜의 말씀에 그들을 부탁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지켜나가는 십자가의 군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사단의 그런 싸움과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득 차 있다, 주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은 생수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될 거예요. 여러분, 고려의 문장가 이규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시를 썼는데 영정중월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한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산속에 사는 스님, 달빛이 탐나 물을 길러 갔다가 달도 함께 담았네. 절에 돌아와서야 응당 깨달았네. 물을 비우면 달빛도 사라지는 것을. 제가 이 시를 처음 배웠을 때 읽자마자 큰 감동을 받았어요. 특별히 마지막 부분이 그렇게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물을 비우면 달빛도 사라진다는 것을, 이것을 읽는데 제가 목사라 그런지 이것이 성령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비우면 달빛이 사라지듯이 내 심령의 생수가 마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도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내 심령에 생수로 차 있어야지 하나님이 내게 비춰주시는 그 빛이 내게 소유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빛이 내게 임할 때 내 마음속에 어두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우린 영적인 광복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게 주어진 사명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을 비우면 달빛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 곳에 달빛을 볼 수 없습니다. 내 심령의 생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찰랑찰랑 차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비춰주시는 빛이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내 삶을 환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누리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나가면서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의 그 기쁨을 시편 126편 2, 3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해방을 맞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웃음과 찬양이 가득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쁨으로 간증하고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반면에 여러분 보세요. 이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9절을. 이스라엘의 해방을 바라보는 이웃 나라의 시각은 좀 다른 차원에서 이해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너무 당연한데, 그런데 그들의 해방을 바라보는 이웃 나라의 시각이 있어요.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했어요. 열방이란 누굽니까? 이스라엘과 대립 관계에 있는 원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열방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대립적 입장에 있던 그 나라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해방을 바라보면서 큰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도 꿈꾸지 못했던,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방이 이스라엘의 해방을 보면서 이거는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 저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다. 그래서 열방 중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해서 대사를 행하셨도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그 일, 이스라엘의 해방 사건을 보면서 열방이 하나님의 섭리와 권능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 아무리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 내 주변에 나를 잘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더 정확한 그런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하는 것은 나를 바라보는, 그것도 나와 대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내 삶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삶이다, 그렇게 증거해지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 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해방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꿈 같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바벨론 강변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백성을 해방시켜 주신 것이고, 그 해방의 그 장면을 열방이 바라보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감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해방 사건을 꿈 같았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지켜보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은 정말 저가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여러분 간증하는 그런 신실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꿈꿔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을 보고 왜 믿는 자가 저 모양이야,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어 하는 것이 아니라 저가 믿는 하나님이 저 삶 속에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대적하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그런 증거가 있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보시면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서는 것을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 백성이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원한다 하는 겁니다. 시편 16편 8절 같은 맥락에서 다윗이 쓴 시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이 여러분들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이걸 보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우편에 계셔서 우리로 흔들리지 않게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작은 일이든 큰 일인지 항상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배후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내 삶이 요동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내 삶을 온전히 세워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큰 일 가운데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 그 작은 일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나눈 말씀 가운데 미국의 한 식당, 그 식당의 손님에게 식사를 하기 전에 손님들이 감사 기도를 하면은 그 주인이 그 손님의 음식값 15%를 할인해 주는 곳이 있다는 얘기 드렸죠. 8월 4일에 크리스천 헤드라인 뉴스라고 하는 곳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윈스턴 살렘에 위치한 음식점인데 메리 구르메이 디너라고 하는 식당입니다. 이 식당에는 지난 4년 동안 그 식당에 와서 음식을 주문하고 음식이 나와서 음식을 받고 거기서 감사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웨이트리스에 가서 그 사람의 즉각 15%의 음식을 할인해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음식점 주인 메리 해글룬드라고 하는 사람이 할인 서비스를 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할인은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시입니다. 내게 있어서 접시에 담긴 모든 음식은 선물입니다. 난 한 번도 이를 당연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의 식당을 찾는 누군가가 그래서 식탁 위에 음식이 나왔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 나는 크게 감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의 음식값을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해왔던 그 일, 이제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 앞에 놓고 기도하는 거 큰 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음식 앞에 놓고 여러분 감사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먹습니까? 음식 앞에 놓고 감사 기도하는 거 큰 일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일부터 우리가 항상 여호와를 앞에 모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고백으로서 이런 작은 일을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 위에 함께 하셔서 오른쪽에 계시면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이 작은 일을 한번 행해 보십시오.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이 음식점 가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겠죠. 그렇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그냥 잡습니다. 그냥 먹고 맙니다. 음식 앞에 두고 정신이 없습니다. 혼미해져서 음식에 손이 가기 바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시 머문쳐서 한 10초, 20초 고개 숙여서 감사하는 그 실천이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모든 그 상황,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는 선택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오른편에 계셔서 내 삶을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그를 해방시킨 하나님이 그들을 왜 70년 구속했던 그 장소에서 해방시켰을까요? 그들이 바벨론 강변, 그들이 고난의 현장에서, 고난의 강가에서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께 두 손 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행위였습니다. 그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깊은 수렁에서 건져냈을 때 그것은 열방이 바라봐도 꿈 같은 일이었고 유대 민족이 생각할 때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었고 실제로 이사야에게 선포했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적인 사실로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축복된 삶,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져서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